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원래 청년들이 이 찬양이 좀 너무 까분다고 뒤로 미루기로 했다가 그냥 앞으로 했습니다. 괜찮죠? 우리 어제 저녁에도 축제의 성탄절이 됐는데 오늘도 축제의 성탄절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왕이 될 상 같습니까? 왕은 어떻게 생겨야 되나요? 이렇게 생겨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왕이 될 상이 맞나요? 수양대군이 했던 말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은 억지로라도 무력으로라도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아까도 우리가 성경 본문을 또 들으면서 읽으면서 또 느꼈던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네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만일 그들이 헤롯 왕에 가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다라면은 그 헤롯의 성품이나 그 포악함으로 봐서는 아마 동방 박사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고 또 할 수 있겠느냐? 특히 헤롯은 자신의 그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하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까지도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또는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죽였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앞에 가서 왕이 어디서 나느냐,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라면 아마도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사들의 보고를 받은 헤롯은 박사들에게 메시아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그 아이를 죽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인사할 때 성탄절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영어로? 그렇죠. 예,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죠.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메리는 즐겁다는 것이고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경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경배하는 날 그런 뜻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영어로 굳이 인사한다면 저는 메리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성육신하다 그런 뜻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래서 메리 인카네이션이라는 인사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메리 인카네이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은 즉슨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자꾸 좀 다른 의미로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찬양할 때 왜 찬양팀들이 성탄 찬양을 안 하고 왜 성탄 찬양을 안 할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의아해 혹시 하셨나요? 예, 성탄절인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태어난 그 사실보다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국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 지방의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기만과 두려움과 유혈과 불의의 이 기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도 익숙한 기사입니다. 온 세상에 큰 악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 악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부유층과 권력층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 신앙 체계 안에서 모든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도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나왔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바뀐 것도 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 곧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데 자기 중심적 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을 보내는, 또 성탄절을 축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을, 또 주님의 기쁨의 축하를 정말 드리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이 많은 헌물과 선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기 중심적 사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여기는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신앙에서 모든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 날 우리 주님 앞에 내 악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악으로 가득 차놓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 받지 않으세요. 헤롯 왕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 왕으로 자처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합니다. 하늘의 태양이 둘이 될 수 없듯이 절대 권자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에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을 정화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탄을 오신 그분께 최고의 충성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나의 성공의 이유, 나의 축복의 대상인 그들 모두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하죠. 맞나요? 예, 당연하죠. 라고 아멘을 하면서도 충성을 하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헌신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멘은 하잖아요. 당연하지, 지금 말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합니까?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무조건 충성합니까?
대부분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거부와 저항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하고 내 삶의 왕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내 가족만큼 소중할 수 없고 내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왕은 납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특별히 성탄절 날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은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성탄을 여러분 믿으세요? 성탄을 축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그분은 나의 왕이세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왕은,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고백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주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도 본능적 인간의 상태에서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정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주님을 아무리 성탄절이라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 상태, 육체적 본능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내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우리 옛 자아의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세상이 다 나와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이나 삶의 모든 곳에서 자신을 높여줘야지 충고하고 비판하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바로 악이 나옵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인가? 겸손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악을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서는 작은 헤롯 왕이 있어서 자신이 지배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자신의 주권을 침해할 만한 것에서는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영혼의 주인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인카네이션, 즉 성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권한은 절대적이고 무한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의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악한 자신의 왕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그런 주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적 상태로서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통제와 성령에게 이끌려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좋을 때는 우리는 십자가 복음과 또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신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1%라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때만 우리는 그때부터 1%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단 0.001%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조차도 고백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0.001%도 없습니다. 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세요.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성탄을 통해서 정말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다면은 바로 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하며 그분이 도성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뻐 맞이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도움, 힘, 용서,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찾거나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기가 얻을 이익에 가 있습니다. 오로지 돈 때문에 친구를 사귀거나 심지어 돈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과 같이 마치 신앙생활도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많은 헌금을 드려서, 내가 많이 충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 도성 인신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우리의 헌물도 그거 드려서 우리가 이익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더 충성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한테 안 채워주는가?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중심적 신앙 체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성탄은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누구 성도 때문에 멀어서 상처 좀 받았다고 교회를 옮기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이라면은 그 왕이 명령할 때까지, 주인이 시킬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판단으로 교회를 옮기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거는 이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주인이 시킬 때까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나를 괴롭힌다고 그 사람이 나의 구원과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빼앗아 갑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나에게 구원은 줄 수 없고 어떤 악한 사람도 나에게서 그 주신 주님의 주신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람들은 자기가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지금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 안에 지금 자기 하나님. 그리고 그 왕은 자기예요.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 만왕의 왕 위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잖아요. 내 신앙의 주인은 내가 되잖아요. 성탄절에 숨겨진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헤롯 왕이 폭력으로 권력을 탐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권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다 못해 적대심을 품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주인되고 왕인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전해 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만 축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와 메리 인카네이션을 썼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다 보면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 그 예수님의 마치 생신을 축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날 캐롤송도 나오고 산타도 등장하고 심지어는 썰매와 루돌프 사슴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생신 잔치라도 하는 듯이 우리는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절대적인 왕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아기 예수로 또 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원하고 찾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모든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온갖 행위를 통해 그분을 우리 채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배에 투자하고 기도 시간에 속사포처럼 구합니다. 모든 신앙의 행동들을 하나님께 받을 빚으로 여깁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즉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에 적대감을 품고 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그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종교적으로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거나 감출 뿐인 것입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그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소동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왕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는 각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기 삶의 왕자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종교를 이용해서 그 왕자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를 통해서 여전히 내가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배 시간에 내 삶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심지어는 제가 지금 6년째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1년 내내 지금 강단 때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세워 주님을 내 말대로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해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결국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그 고백을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얼른 보기의 숫자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거의 1200만까지 갔다가 지금 750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 500만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누가 나의 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을 드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기가 어렵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작은 헤롯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왕이 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2020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탄으로 오신 그 주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가 왕이 될 상입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이 다 왕이 될 상입니까? 저는 왕이 될 상이 아닙니다. 네, 저는 왕이 될 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아침 영상 때 우리가 로마서 보면서 우리는 왕 노릇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이 왕으로서 인정해야만,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은 주님과 나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여전히 내가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탄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바꿔놨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바꿔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삶 가운데서 여러분 왕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끌면은 여전히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두 왕이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시작도 끝도 나의 왕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바벨론이나 거대 제국인 로마가 아니라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골리앗이 아니라 어린 목동 다윗, 장남의 시대에 가인이 아니라 아벨,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형들이 아니라 막내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미모와 다산이 여자의 가치로 통하던 그 시대에 젊은 하갈이 아니라 늙은 사라,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그 외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약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좋아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약자라고 우리가 강자, 약자 그런 것을 자랑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도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오롯이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왕이신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에 드디어 내 삶에서 왕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분이 그때부터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고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때 내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왕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마지막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그런 믿음만 가지면 2023년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모든 믿음과 신앙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이끄심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